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곧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고 이슬람교의 이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고 그리고 중국의 공자는 장평양이라는 곳에 묻혀 있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묻혀 있는 무덤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자랑삼아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인자들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는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기라도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무장한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안식구 첫날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묻힌 곳을 새벽에 찾아갔었지만 이미 그곳은 빈 무덤뿐이었고 그 후에 무덤을 찾았던 제자들이 본 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은 믿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자극적인 거짓말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실실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이때에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부활신앙은 주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곧 능력인 겁니다. 오늘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끝이 없다라는 것은 그는 영원히 사시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주님께서 쉬지 않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같이 은혜에 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하여금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예수님을 닮아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이 엠마오로 갔어요. 아마도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 것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절망하게, 그 사람을 절망하게 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참을 걸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도 주님이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던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 제자는 그 길로 돌아서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3일 전에 스승의 죽음을 보았던 2 제자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솜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해요. 교회의 크기와 장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주님을 닮지 않은 성도, 주님을 닮지 않은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온갖 말도 안 되고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말들로 주님과 교회를 또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실족하게 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지금 그 기세가 더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왜 능력이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신뢰를 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그래서 된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신뢰는 그야말로 공듯한 무너진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말씀대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용서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시려고 말씀대로 어린 양처럼 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고 그냥 무덤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놀라우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큰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시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믿고 구하라.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주여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주여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행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 것이었어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곧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또다시 불안해졌을 것이고 두려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에 머물러 있도록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진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아나신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은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500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행하신 모든 능력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 또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살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오늘 온전히 믿어서 성령의 선하고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사는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도와 부활신앙이 왜 능력이 되냐면 성도와 교회를 부흥케 하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부흥케 한다. 거듭 부흥케 한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0명 모두가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곧 권능으로 이제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이제 그들이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즉시 나가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막 꼬꾸라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더 의미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 큰 역사를 이룬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달콤한 어떤 말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 모든 사실을
원수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제자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소리들이 아니에요. 달콤하고 또 유혹이 강한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런 복음의 내용,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류 역사는 어둠의 역사고 절망의 역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인류 역사는 소망의 역사가 되었고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좌절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며 소망과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다시 사신 것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그들이 다시 찾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마음과 인생이 부흥되었던 것처럼 이런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동영상 채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서 또 흥미로워서 그것에 한눈이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동영상 채널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흥미롭습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고 또 현혹되어 넘어지는 일도 참으로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쓸데없는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거기에 빠져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처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며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부흥되고 믿는 사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